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물을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러분,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정보통신이 발달되어서요, 소통이 엄청납니다. 지금 바로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들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영상통화를 통해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수십 명하고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 톡 같은 걸 만들어서 의견을 예전에는 편지 쓰고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그랬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누구든지 필요하면 당장 불러내고 당장 의견을 물어보고 당장 내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단절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소통이 편하고 소통이 많은 시대이기도 하지만 단절의 시대이기도 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히키코모리. 일본 인구의 한 1%가 되는, 그러니까 13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요, 이 히키코모리 증후군을 앓고 있대요. 뭐냐면 집 밖에 6개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집에 틀어박혀서 그냥 게임이나 하고 잠이나 자고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고 사람과의 소통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혐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닮아간다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청년들 중에요, 교류가 없는 사람이 약 100명 중 5명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3만 명 정도의 청년이 그냥 홀로 살아간대요. 홀로. 사람들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나 홀로 인생 뭐 있냐? 혼자다. 어차피 혼자다. 그러면서 그런 의지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많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취업 실패 24.1%, 대인관계 문제 23.5%, 가족 문제 12.4%, 건강 문제 12.4%, 또 기타 등등 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유를 말하는데 청년들이 혹은 젊은이들이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소통이 수월하고 소통이 쉬운 시대에 단절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단절되어 있는 가정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과 학생이 대화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식만 전하면 됩니까? 노사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와 국민이 혹시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배 설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단절되었던 것을 다시 연결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와 연약함에 빠져서 성령님과 단절되고 예수님의 음성 듣기와 단절되고 하나님의 뜻 따라가기와 단절되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 히키코모리 증후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마 나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요.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듣지를 못하니까 그 입 모양을 보면서 이 말을 유추하는 훈련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그 대화를 이해한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하는데 이 발음이 정확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 발음도 망가져요. 그러니까 말이 어눌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런 어눌한 말이니까 말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니까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죠. 모든 인류가 그렇듯이 하나님과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이 사람을 사랑했던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몇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 얘기예요. 에바다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성경 본문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다쳤던 그 단절이, 막혔던 그 단절이, 인생의 그 단절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에바다 열리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닫힌 것이 있거든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열려야 삽니다. 여러분 혈관이 열려야 삽니다. 꽉 막히면 큰일 납니다. 막 이렇게 뇌경색 오고 막 그러잖아요. 막 대화가 열려야 행복합니다. 말 안 통해 봐야 얼마나 답답해요. 애들 막 사춘기 때 말 안 통하면 그잖아. 넌 그런 적 없어요? 이 집은 뭔 복이래? 참 복이야. 요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 그나마 셋 하면 너무 힘들까 봐 지금 하나는 저기 트레이드 시켰잖아. 좀 있으면 또 이제 복귀하겠지? 그럼 이제 얘 트레이드 시키면 되고 또 복귀하겠지? 저거 있잖아. 나중에 또 쫙 찾아갈 거고. 여러분 이 단절의 시대에 열려야 살아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꿈과 희망이 가벼움과 행복이 넘치면서 그 이후로는 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첫째, 주님의 눈높이 사랑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눈높이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눈높이 사랑. 주님께서 이 사람의 눈에 딱 맞게, 이 사람의 마음에 딱 맞게 주님의 사랑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신 방법이 특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이 언어하고는 다르고 음성하고도 다르고 음파도 아닌 것이 그 뜻도 아닌 것이 그것보다 훨씬 심오하고 신학적 철학적 의미가 담겨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아라 하면 낫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고 네 자리를 들고 집에 가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막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바다에 잠잠하라 잠잠해졌잖아요. 주님 말씀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으로 안 하십니다. 참 특이하게도 두 손가락을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 뭐 손을 대시면서 막 잡아당기시면서 막 요즘 보면 막 이단들이 이상한 짓 할 때 막 와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침을 뱉어갖고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다 발라갖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적도 있어요. 예수님이 침을 몇 번 뱉으셨어요. 목사도 설교하다 보면 침이 몇 번 튀어요. 침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침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설교하세요? 그냥 침만 뱉고 당기면 되지. 퇴퇴퇴 하면 다 은혜 받잖아요. 웃자고 하면 좀 웃어봐요. 여러분 손가락의 능력이 있으면 뭐하러 이렇게 피곤하게 다 말해요. 여러분 탁탁탁 치면 되지. 그래서 요즘도 어디 가면은 막 다 나오게 가지고 툭툭 밀잖아. 막 안 넘어가는 거 있으면 저기서 막 잡아당겨 주잖아. 다 하면서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능력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장애가 있는 사람 혹은 혈관 혈루병이라든지 이런 혹은 전염병 나병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부정하다 그래서 만지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져주시는 거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안 들려요. 말을 잘 안 해요. 말도 어느라고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대충 알 것 같지만 정확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34절 말씀 보시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탄식하셨다. 답답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말을 못한다고 봐요.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귀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인생이 안 들리고 병들고 뭐 이렇게 된 걸 보고 하늘을 우러러 답답해 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요. 아유 불쌍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서 뭐 도울 거 없냐?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걸 동정이라 그래요. 심퍼시. 동정은 뭐예요? 같이 느끼는 걸 말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어쩌다 저렇게 됐니? 그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빵 좀 먹지? 그게 아니라고요.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서 라면 끓여 먹지? 그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것은 같이 느끼신 거라고요. 같이 답답해 하신 거라고요. 그의 귀 들리지 않음을, 그의 말 어눌함을, 그의 인생이 단절됨을, 사람들과 분리됨을 부정하게 되다가 여김을 받은 것을 주님께서 느끼시면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만져주신 거라고요. 이거를 막 미신적으로 무슨 뭐 종교적으로 뭐 신앙적으로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상태로 들어가서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게 한번 내 입장으로서 얘기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래? 너도 날지라? 너도 날지라? 그래서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감동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와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답답하니? 위로해 주시고 하실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감정이 생겨요. 감정이. 그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감동한다 그래요. 잘 들어봐요. 감정이 생긴다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규칙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탁 하는 것들은 조금만 있으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져. 찬송하고 기도하고 익숙하지. 감동이 안 되지. 어떨 때는 막 찬송가 반복한다 그러면 짜증이 확 나지 막. 또 해? 뭐 그러면서. 우리 교회 말고 또 어떤 교회 가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교회 가면 꼭 기둥 뒤에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둥 뒤에. 왜요? 시선을 안 마주치고 가끔씩 이렇게 졸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려고.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감정이 움직여야 돼요. 감정이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이 단절된 고통을 안다. 라고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동정치 못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아프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번민스러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눈높이 사랑이에요. 퍼주는 게 눈높이 사랑이 아니에요. 퍼주는 걸로 그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의존적 사람으로 바뀌거나 자립적이지 못하거나 이렇게 돼서 애를 베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랑이에요? 감동을 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감동은 어떻게 줘요? 감정을 만져야지 감동이 와요. 감정을 어떻게 만져요? 터치해야 된다고요. 터치. 마음을 만져야 된다고요. 아프지. 나도 아프다. 많이 듣던 말인데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이 양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강아지들은 이름들이 있지요. 하지만 양들은 별로 이름이 없지요. 누가 목동이 양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인데 양 이름을 다 붙이겠어. 집에 한 10마리쯤 있으면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수억 수십억의 양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언제 명함을 준 적 있어? 지방관리인데 세무서장인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쑥 지나가시다가 누구신가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만난 적 있어요? 없어. 근데 이름을 부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막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왔을 때 베드로야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요하나 이름을 부르셔요. 규진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세요. 경혜야 이렇게 이름을 경혜가 누군지는 나중에 조사해 보세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눈높이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거는 이렇게 그의 눈높이 사랑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 자 준비해라. 뭐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말씀으로만 안 하시고 만져주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정심, 같이 느끼는 그 마음이기도 하지만 만져주시면서 자 이제 시작한다. 왜 안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일로 와봐. 모르니까 시작한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단순히 너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날에 이사야서 35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에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그때가 언제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를 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생들이 구원받을 때가 온 것이다. 병만 고치지 말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복된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그 다음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요? 열리겠구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구원만 받고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제 열리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길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누구나 불안합니다. 누구나 낙심합니다. 누구나 헷갈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눈높이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눈높이로 만져주십니다. 눈높이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눈을 좀 들고
귀를 좀 열어서 마음도 좀 열어서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주님의 가르침을, 그 주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열렸는지 은혜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반응하라, 은혜에 반응하라. 리트머스 종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염기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를 평가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규격화해서 만들어낸 각 목적대로 규격해서 만들어낸 어떤 종이 같은 그게 리트머스 그 종이잖아요.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봐? 이 씨가 만든 트머스야? 리트머스라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 반응이 정확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거 못 써요. 그 혈당 재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피를 딱 해가지고 그 종이 같은 거를 기계에 딱 꽂은 다음에 탁 넣으면 착 빨아당기면서 몇 나옵니다 해요. 근데 이게 절대 어떨 때는 80, 어떨 때는 120, 어떨 때는 200 그러면 그 불량품이야. 못 써. 그러면 안 돼. 항상 반응이 일정해야 돼요. 일정.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리트머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 그게 일정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일정하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놀래요. 놀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하면 안 놀랜다? 도둑질도 처음이 어렵지. 자꾸 하면 쉽다? 네? 은혜 받는 것도 처음이 막 감격스럽지. 자꾸 받으면 식상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식량처럼 오늘 사용하고 내일의 은혜를 또 받아서 내일 풍성하게 사용해야 돼요. 오늘 숨 쉬었다고 내일 숨 안 쉴 거야? 오늘 잠 잤다고 내일 잠 안 잘 거야?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을 거야? 그날 필요한 것이 있어요. 심장이 나 오늘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내일 하루 쉴래. 그 인간들은 지금 전부 벽제가 있어. 벽제가 뭐 있는지 알아? 네가 맨 앞에 있으니까 맨날 나고만 눈 맞춰 있지.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 은혜에 반응해야 돼요. 36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는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럽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이 경험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이적만 보고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또 그것이죠. 이적만 보고 쫓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져요? 이적만 보고 표정만 보고 따라다니니까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기적은 아니고 표적 같은 이적 같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요? 사탄이 역사하니까. 딱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가 너 누구야? 목소리 좀 이상하게 해도 좀 용서하세요. 너 누구야? 뭐라? 너 누구야? 나 작년에 죽은 얘 이모인데 왜 여기 있어? 나 혼자 가기 억울해서 막 귀신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 귀신은 원래부터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지역마다 역사마다 사람들 속에 어떤 다른 존재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어떨 때는 막 선지자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어떨 때는 막 죽은 할아버지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용왕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원래부터 신앙심이 있는데 이 신앙이 깨어지는 순간 그 신앙은 어떻게 바뀌어요? 종교심으로 바뀝니다. 잘 들어요.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신앙심이에요. 여러분 원숭이가 하나님 찾는 거 봤어? 코끼리가 하나님 찾는 거 봤냐고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서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이게 단절되어지고 관계가 깨지니까 그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신앙심이 종교심으로 바뀌었어요. 이 종교심은 뭐예요? 이 땅에 평범하지 않은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적을 쫓아다니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야. 거기에 진리가 있는 줄 아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기적 속에 보면 마귀가 한 일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시대의 사기꾼들이 나오고 뭐 이상한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대한민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랬고 현재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의 사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선포하러 온 거지 내가 이 매직쇼를 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나만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막 이적을 보려고 쫓아다니는 거다. 여러분 디베레 언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막 설교하시다가 가끔씩 어려운 설교를 하시면 이 말씀을 용납하기 어렵도다 그랬어요. 용납하기 어렵도다. 인정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막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 성전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 성전이 무너지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 의미였거든. 용납하기 어렵다.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정말 전하고자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칠 때도 사람들에서 불러내서 딴 데로 가서 이 사람들을 말로 안 하고 이 사람을 말로 안 하고 만져주시면서 내가 네 아픔을 안다라고 감정과 감동을 주시면서 고치신 다음에 만져주실 때 자 생각해봐. 네가 눈만 났다고 귀만 났다고 혀만 풀렸다고 인생이 다 변한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이것은 메시아가 오신 거야. 이제부터는 이 복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정확한 반응을 원하셨어요. 신앙의 정확한 반응. 리트머스 종이처럼 뭐 어떨 때는 이랬다 어떨 때는 저랬다 어떨 때는 막 주님을 위하여 죽으러 가자 그랬다가 나중에 나 그 사람 몰라 그게 아니라 반응이 막 엇갈리는 게 아니라 한결같은 반응. 언제 그게 가능해요? 따라합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자 그때 가능해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열이 확 오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감동, 내 마음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게 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게 하시고 막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면 이게 반응이 일정해져요. 근데 반응이 막 어떨 때는 막 충성할 때는 막 죽을 듯이 충성하다가 막 배신할 때는 막 시베리아 냉장고처럼 막 배신하고 그게 아니라 반응이 정확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열려요? 어떻게 우리의 막힌 귀가 열려요? 우리의 굳어진 혀가 풀려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면 반응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반응이 정말 시원찮아요. 이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서 얘기하지 마. 경고했는데도 가서 막 얘기해요. 왜? 감동이 있으니까. 인생이 열렸으니까. 그런데 37절을 보면 그 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사람들은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야 그 사람 대단한데? 하고 끝난 거야. 이야 그 사람 잘했다. 굿잡. 잘했다. 이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거 야 병도 잘 고치네. 혹시 선지자 아니야? 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고 끝났다고요. 뭘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주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구원이 선포된다. 이걸 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복음으로 살기로 마음먹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소망을 가지시고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너의 이 영적 귀막힘이 열려라. 영적 혀 어눌림이 열려라.
너의 막혀진 모든 것들이 열려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다시 말하면 답답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열려라. 주님의 선언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자유케 되고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와 입이 열려서 온전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였던 이 사람처럼 우리도 한평생 행복 모임이라든지 관계 전도라든지 아니면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간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귀와 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의 경영과 분깃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다음 세대 교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앞날들도 사포시대의 그 청년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도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어주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그치지 말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꼭 붙잡고 그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열리는 이 말씀, 열리는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좋은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던 이 불쌍한 사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나의 모습입니다.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혀가 어눌해서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단절되고 나아가 하나님과도 단절되었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막혀진 것들 중에 답답한 것들 열어주시옵소서.